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없다면 아마 빈 깡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 그 앞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3절 뒤에 34절에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2가지 짧은 표현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부여잡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란 첫 번째,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분이란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2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고,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믿음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2번째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가 원래 창세 전부터 하늘에 계셨고 위로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명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가 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3번째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이 믿음을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롭게 마음에 품은 그 결단이 얼마 가지 않아 그 결단은 없어지고, 그렇게 새롭게 꾸려진 새로운 환경 또한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3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것, 나아가서 내가 이제 새해에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그 누구도 듣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새해를 시작하리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를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 이 새해에 이 믿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36절에 보면 여러분, 그 은혜를 한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저 그냥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오니온,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그 10년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그분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영생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죽음 이후부터 누리게 되는 것, 혹은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제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생명이고 경험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명을 맛보는 자, 그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은요, 죽음의 기운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의 기운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엄습할수록 생명의 능력과 힘은 더욱더 강하게 발휘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떠한 절박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능력은 단지 그저 오늘을 살게 하는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리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생명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잘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요, 영생이 있는 자와 영생이 없는 자를 구별하면서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생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이 없는 자를 표현할 때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 대신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희박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 마음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어쩌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의 마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더욱더 선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비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내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뛰어넘치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